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만 전능하시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만 지혜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넘치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고 있죠.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느낌들이 아닌 거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넘치고 있죠.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성실함이 필요하고 나눠줌이 필요할 뿐이지 이 세상에는 넘치는 공급들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흘렀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젖과 꿀이 흘렀던 땅이었지 얼마나 황폐하고 황무지였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개발했습니다. 개발할 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을 마음껏 구할 수가 없었고 특별히 이제 좀 더 지대가 높은 데서는 물을 구하기가 더더욱 어려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세계 최초로 담수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 최초로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뭐 놀랍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넘치고 있습니다. 바닷물도 넘치고 있고 태양도 넘치고 있고 식물들도 넘치고 있고 씨앗도 넘치고 있는 거죠. 믿음과 지혜와 성실함과 나눠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착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절박하고 절망적인 여인과 그 한 가정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남편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래도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준비해냈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빚만 가득 남아 있었고 이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자녀들을 종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처절하고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체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문제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파고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가 그것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는 거죠. 여인이 절박함을 느끼는 것만큼, 여인이 정말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께도 이것이 큰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공급은 언제든지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직시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 나의 아버지께도 이것이 과연 큰 문제인가? 나의 아버지도 이것 때문에 쩔쩔매며 상처받을 상황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처받은 자로, 피해자로 살아가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악인과 선인에게,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심정을 마음에 품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있든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돌파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그 위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을 경험하셔서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므로, 뭐 이렇게 표현하죠. 체휼했다. 몸으로 몸소 모든 인생이 겪어야 될 상황들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선지자의 어떤 생도의 아내였던, 그리고 그 가정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겪는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란 얘기 같은데요. 그럼 저는 뭘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해서 불안해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해요? 염려하면서, 그리고는 끝까지 그냥 안타까움으로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 메어 달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또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구했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아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금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참 기적과 같은 이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지죠. 그러고는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이것은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찾습니까? 이곳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중해로부터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만들어서 송수관을 통해 가지고는 곳곳에 이제 물을 공급해 냅니다. 놀랍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든 문제가 무엇인지, 돌파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져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런 부분에 나는 이러이러한 수준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 자녀에게 이러한 전진과 변화와 돌파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또한 호의와 관계와 또 연결되어 올 부분들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축복하셨고 이미 내게 주셨고 이미 내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냥 언제까지나 그냥 있든지 없든지 간절히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삶의 현장에서 재정을 다룰 때, 건강을 다룰 때, 실제로 관계를 다룰 때, 우리의 삶의 일들을 다룰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지혜가 되셨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전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영이 우리의 생각과 또는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내적인 직감으로든 아니면 어떠한 또 환상이나 내적인 음성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고민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시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 그분은 그것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후히 주시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제 재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 어릴 때는 용돈을 줄 때도 1,000원, 2,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주죠. 그러고는 안 돼, 이것 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돼. 과자 다 사 먹었는데요. 친구랑 이거 어디 가서 떡볶이 먹었는데요. 안 돼,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거는 아이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스스로 책임지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일정 기간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된 마음으로서 아이에게 딱 평생 그렇게 5,000원 수준에서 살아 이렇게 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커가고 재정을 다룰 만한 능력이 되면 이제는 또 이제 10,000원, 그 다음에 100,000원 할 수 있다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냥 간신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구하지 말고 더 큰 지혜,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혜, 더 상황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리하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알고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할 수 있다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간혹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뭔가 하면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주님, 나는 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학업 환경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로 원하고 그것을 정말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이 와서 가장 원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 이 상황과 빚을 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사정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하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부족감을 가지고 온 부족감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요청할 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공급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는 밖으로부터 뭔가 대단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쳐다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께 구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는데요. 기름 한 그릇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케네세게 목사님께서 그 레마 바이블 센터를 이제 건축하기 전에 얼마 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려워지는 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사역의 규모들을 좀 줄이라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는 너희 들어오는 어떤 상황의 일부를 저축을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리고 오히려 사역을 조금 줄이면서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조금씩 그 수준에서 저금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불경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레마 바이블 센터 그 부지를 구입하는데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재능 이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재봉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표현하기를 이것밖에 없는데요. 제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데요. 1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제 집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제 경력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제 학위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항상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죠. 그릇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주님도 마찬가지죠.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약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이 필요하고, 설사 그렇게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지금 당장에 지불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떡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그 정도의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묻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 손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실제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만나처럼 하늘에서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먹을 것을 쏟아부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묻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죠? 요것밖에 없다고.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던 떡 5개가 있었던, 1개가 있었던, 2개가 있었던 주님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공급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 더 많은 어떤 노하우나 경력을 쌓아야 될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또한 배우는 일에, 또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라.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걸어왔던 과정들, 내가 경험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거군요 라는 것을 주님은 보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묻죠.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께서 딱 얘기하죠. 아니 너는 학식도 있고 뭐도 있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묻기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전 40년 동안 양들 돌보면서 이끌었던 지팡이 있는데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네가 목자로서 어떻게 인내했고, 목자로서 어떻게 성실했고, 목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양들을 이끌어갔고, 목자로서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네 손에 있는 이 지팡이만으로 충분해.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는 성경의 그다음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상황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단지 그냥 생존을 위한 목자의 지팡이일 뿐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성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 153이라고 얘기하는 153마리의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죠. 어떻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물을 반대편에 던지라고. 그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물이죠. 계속 던졌을 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그물이지만 이제 네 손에 무엇이 있는데? 배가 있고 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히는 거죠.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초자연적인 공급의 통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나의 삶 속에 있고 나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은 내 삶에 있고 나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성실함이 필요하고 나눠줌이
개발되고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을 뿐이지 초자연적인 공급은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에 넘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공급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하죠. 많이 빌려와서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에 맞게 나의 삶을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들을 기대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제 변화가 더디고 우리의 반응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할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아니요, 이미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릇을 빌릴 때 조금만 빌립니까? 많이 빌리라는 거죠. 많이 빌려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넘치도록 하실 거니까 많이 빌려라.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쉬운 그림은 아니죠. 왜냐하면 당장에 많은 압박을 가지고 있고 당장에 재정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당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어려움들을 매일매일 대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넘치게 공급하실 것을 기대해서 뭔가 일을 벌인다든지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물꼬들을 준비한다든지, 예를 들면 주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공급하실 건데 그것을 위해서 내 이 선교단체, 이 구제단체 이렇게 할 거야 라고는 재정이 지금 당장이 없다면 물꼬는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물꼬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주어주실 때 나는 이 길을 따라서, 이 물꼬를 따라서 더 많이 나눠줄 거야. 왜냐하면 넘치는 공급이 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이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리고는 내가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또한 내 삶에서 또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서 준비해야 될 그릇이 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빈 그릇이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금, 여러 개의 적금 통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개의 어떤 투자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어떤 나의 어떤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뭔가 이렇게 판매의 현장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빈 그릇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4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가 굳이 반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굳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문을 닫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다른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눈치를 주고 오해를 하거나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의 어떤 소리로 내게 이 모든 상황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는 거죠. 의심과 불신을 다룰 수 있는
문을 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을 닫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외부의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의 정보들을 우리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게 불안을 주고 의심을 준다면 그것이 내게는 어떤 객관적인 팩트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 초자연적인 공급을 우리가 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세력을 얻도록 우리 안에서 온전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고 나의 속사람이 나의 모든 상황들을 장악할 때까지 문을 닫을 필요가 있는 거죠. 문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안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소식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일 때 문을 그냥 딱 닫아버리고는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고백에 집중하고, 최근에 우리 하고 있는 왕들의 고백 기도에 선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장악해버리고 삼켜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왕이요, 나는 제사장이며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실패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이 모든 상황들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는 담대히 선포하고 담대히 고백하고, 그리고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고 속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할 때까지 문을 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흘러넘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문제를 간신히 해결할 정도의 공급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그분은 넘치는 분이고 그분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은 우리의 삶에 항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내가 마음의 갈망을 품고 내가 또 소원을 가지고 미처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또 학창 시절에 도전을 받으면서 개발되어진 나의 갈망과 어떤 그런 열정들,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내 손에 쥐게 하신 것이 있구나. 모세에게는 목자의 지팡이를 쥐게 하신 거고, 그런 제자들에게는 그물을 쥐게 하신 거고, 그 그물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릇 한 그릇이 자기 손에 있는 거고, 제자들에게는 떡 몇 개가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들의 손에 있는 거죠. 그것으로 주님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문을 닫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공급들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초자연적인 공급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나의 공급자. 우리 찬양합시다.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고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지요.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믿음을 붙잡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며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내 삶에 초자연적인 공급이 넘쳐날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응답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나의 속사람이 모든 것들을 장악할 때까지 집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넘치는 공급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